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모래가 바람에 휘날리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뜨거운 태양. 이 정도 더위는 더위도 아니야. 광야는요 40도 50도입니다. 진짜 더워 죽겠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막 장렬합니다. 앞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만 감돌아요. 바로 그 사막의 광야에 한 여인이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여인의 뒤편에서 무시무시한 용이 포효하면서 무섭게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막막하고 알 수 없는 길이 지금 아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이 여인을 덮쳐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아이도 막 무서워서 막 혹시나 울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가 하늘을 가르며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여인은 놀라움과 안도감에 휩싸인 채 그 날개에 실려 안전한 곳으로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럼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추격하는 용은 누구예요? 드래곤,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도 계시록을 하고요. 새벽에 또 하고요. 수요일에도 하고요.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마지막 때 바른 종말론적인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 개선가를 부르시고 승리의 노래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척박한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됩니다. 7월 우리 광야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까지.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요. 그냥 앞이 안 보여. 앞이 그냥 깜깜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계시록 12장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읽으신 것처럼 한 여인이 사단, 원수마귀 악한 세력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 아이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여라 그래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애굽 땅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하고도 이제 관계가 돼 있죠. 어쨌든 지금 보세요.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모함에 도망하매.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했다 그랬어요. 광야는요, 그냥 모래 사막이 아니라고요.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순금,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신앙의 공간이 바로 광야의 광야.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현장 속에서 고난, 그리고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도시가 아니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본문 6절에 보세요. 126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입니다. 40 몇 개월이에요? 40 몇 개월이죠.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시련과 고난, 박해의 기간, 텀이 바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이 재림까지 그 전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기간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계속 연속적이 아니라 비연속적이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날짜, 일자를 통해서 하실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뭘 받아요?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기간,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14절, 우리 스크린 잠깐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용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보세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날개입니다. 날개, 윙. 무슨 날개? 닭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독수리의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퍼펙트, 완전한 보호하심,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고 안고 비바람 폭풍우를 날아오르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완벽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세요. 본문. 여인과 이 아이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뭘 받아요? 양육을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저기 어머니가 있네. 잠옷실에 엄마가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고 정성껏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며 케어, 돌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돌봄과 보호를 지금 양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예요. 출애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와 양육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십니다. 팥빙수는 없어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그 양육의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언정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부욕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약에 와서요,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광야 보세요. 광야, 디저트가 아니라 데저트, 이 광야는요,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사단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광야의 삶이. 시간 잊지 마세요. 광야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한 시작,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광야는 무슨 처다?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이 여인이 용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아멘. 지금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ready,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 피난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용합니다. 성님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보세요.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참 힘들어요. 요즘도 갑질합니까? 갑질하다가 장관도 막 잘리는 갑질.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아요.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 받아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다 광야라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아픔, 갈등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never 우리 성도님들을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멋진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에 무엇을? 길을 어디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 속에 길을 내시고 하이웨이 도로를 내시고 강을 내시고 흠마시게 하고 시원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는 위험한 곳이지만은 여인과 이 아이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곳을 예비했단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일지언정,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곳은 동시에 하나님의 품 안과 같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스크린 보세요.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카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구원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 쉘터,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영원한 승리를 위한 과정의 여정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처럼요, 계시록 12장의 이 여인이 정해진 시간, 타임, 그 시간 동안만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을 쫓았던, 추격했던 용, 사단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여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KO, 이미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는데 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광야의 삶은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과 어려움은 계속되는 게 아니, 승리를 위한,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를 위한 하나의 발판, 베이지, 기초, 초대가 되는 거예요. 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스크린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완전한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보세요.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말씀의 말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램프, 등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 라이트, 빛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이구 집사님은 성경을 또 쓰고 있어요. 필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읽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궁금증도 탁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켜대고 구속사 쪽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야, 나중에 우리 이구 집사님이 신학교 교수도 해도 될 것 같아. 좀만 더 열심히 하세요. 연구하세요. 보세요.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배움의 필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그다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광야는요,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광야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절대 기도를 스톱!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삶의 부분들, 막히고 꼬이고 엉켰던 삶의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배하고 구역 모임, 전도회, 선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디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면서 수련회도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참석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믿음의 길은요,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오늘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시가 있어요.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시가 있어요. 다 같이요. 읽어요. 시작.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안아줘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요. 다 같이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광야와 같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가고 승리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한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옆에 분에게요. 성도님과 함께여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로만 다시 한번. 성도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 바라봐요?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보세요. 그때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오픈, 활짝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마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아싸! 형통하고 번창하고. 근데 갑자기 일이 와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파산, 부도, 실패, 불합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건 다 가짜 엉터리 친구들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면 위로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명남 권사님이 아프셔갖고 벌써 3주 계속 아프시고 오늘 나오셨는데 아유 이제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나오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 고백하세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광야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란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은혜의 날개를 보았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남은 7월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기쁜이 아니라 깊은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질병,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내일 또 병원 가서 검사해야 돼. 피 검사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상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시고 케어,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광야는 피난처입니다. 아멘.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다 같이요 큰 도움이시라. 그냥 조그만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great, 큰 도움이다. 누가? 하나님이. 언제? 내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아픔을 만날 때.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장소, 승리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또한 섬세한 양육 아래에 살아가시면서 광야를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삶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광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광야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를 헤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